법궤를 하나님이 지시를 했는데 그 법궤 재료가 뭐예요?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 조각목이 뭐냐?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의 그런 비슷한 종류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꿀은 좋아요. 아카시아 그 꽃 그 냄새 좋잖아요. 아카시아 나무에는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는 예쁘게 잘 자랐죠? 집 멋대로 자란 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게 은혜구나. 왜 하필이면 백향목 가장 원래 성전하면 솔로몬의 그 나무 하면 그 백향목인데 최고의 나무로 법궤를 만들었으면 좋은데 성전도 그렇고 그 기둥도 모든 자체 재료가 그게 아니라 뭘로요? 아카시아 나무로 하래요. 가시가 있고 삐뚤어지고 지 멋대로 자란 나무로 가지고 뒤틀린 나무로 가지고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조각목일까? 왜 아카시아일까? 수많은 나무 중에 그렇게 좋은 나무 중에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볼품이 없고 모나고 그 밑에 가면 찌르고 지네끼리도 찔러서 서로가 상처가 되는 그 나무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거기에는 너무도 깊은 뜻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것을 오늘 잘 알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볼품이 없어요. 사막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이 너무 심해서 그 옥마디가 아주 있어서 아주 좋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모나고 아주 거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가 너무 많아서 바람 불 때마다 가지끼리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찔러대요. 그러나 얼마나 이게 그러니 어떻게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처럼 조각목이 모나고 찔러대는 특징이 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사용하라고 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옛 근성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까지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모나게 찔러대고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남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찔러대면서 자기 자신까지 피 흘려요.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과연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 맞아요? 제가 구원을 받은 사람 확실한 사람이에요? 라고 의문제기가 할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이런 부적합한 불합격자예요. 정말 쓸모없는 이 부족한 이것을 왜 사용하라고 했느냐? 왜 성막 재료를 쓰라고 했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각목처럼 남을 계속 헐뜯고 시비하고 근성이 늘 그런 부분이 있고 상태가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저기 찔러대고 아프고 상처 주는 사람이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럴 수 있지, 어쩌면 예수 믿는 조동기 목사가 아직도 저렇게 사람이 덜 됐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보면서 뭐라고요? 아, 저게 누구다? 내 모습이다 라고 보면은 딱 답이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 조각목은 말랐어도 어떻게 말랐어요? 바짝 말랐어요. 너무 비뚤어지고 바짝 말랐어. 이 안에 이 안에 뭐 좋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짝 말라가지고 뒤틀렸어요. 그러니 이 바짝 말랐으니 이 안에 뭐 좋은 물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불 때면 딱 맞지. 뗄까 하면 딱 맞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라 비틀어진 조각목을 성막 건축의 목재로서 선택하신 이유, 바로 여기에 오늘 법궤 사막의 조각목과 다를 수 없는, 다름이 없는 우리 인간을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그 나무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냥 쓰면 좋은데 이 뒤틀리고 말라 비틀어진 이 상태가 안 좋은 이 가시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쓰시겠어요? 어떻게 쓰겠습니까? 어떻게 쓰세요? 인정사정 없이 잘라냅니다.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목 잘라, 팔 잘라, 다리 잘라, 코 잘라, 막 다 퍼떠서 그냥 팍팍팍 다 쳐버려. 아픕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나무는 그 상태 그대로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가공 절차가 여러 번 걸쳐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사람들 보세요. 쉽게 되는 사람 봤어요? 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뭐 폐병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서 다 조영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에 매스컴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뭐 50 얼마 여기 뭐 그 돈이 벌금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조영기 목사님 어떻게 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됐습니까? 갖다 버려야 될 쓰레기가 됐어요. 폐병에. 우리나라 크게 목회한 사람 봐봐. 다 그 폐계력 알았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소망을 나한테 주더라고. 조동기 목사님도 폐계력 알았으니까 크게 사용될 거래요. 할렐루야지. 아멘들을 별로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그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늘 아프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용조 목사님 봐요.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매주 설교하기 전에 뭐 했어요? 병원에 가서 투석했다니까 항상 그랬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영적인 게 주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냥 놔둔 줄 알아요? 하나님 진짜 쓰는 사람들 계속 잘라낸다니까. 퍼뜨고 못 뜨고 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잘라내는 거 없지요? 아직 멀쩡하게 팔다리 다 가지고 있죠? 눈 뜨고 있죠? 아직 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탱자에 오르는 탱자. 아프다고 난리잖아. 조금만 잘라대면 얼마나 막 깨갱거리고 난리잖아요.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모진 세월을 보낸 사람일수록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제목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가공 절차 기계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래요. 여기도 잘라주세요. 귀도 잘라주세요. 왜? 쓰잘데없는 거 듣는 거 다 잘라주고, 손 이상한 짓 거리해. 그러면 손도 다 잘라주시고, 발도 이상한 데로 가. 그럼 발도 잘라주시고, 입도 뭐해? 그럼 입도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냥 다 잘라달라고 그래야 돼. 그럼 다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원하는 부분대로 멋지게 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리려고 그래? 안 잘리려고 그래? 안 잘리려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안 잘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 때는 수밖에 없지. 불 때야지.
우리의 믿음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뭐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런데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자기 수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내 수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나는 멀었어요. 아직도 부족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장해요. 그런데 나는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하산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땔감이라니까, 땔감. 다른 것은 다 적당히 해도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적당히가 아니라 죽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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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죽도록 아멘 해야 돼. 아멘. 조각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쓰임새에 맞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잘라내야 됩니다. 쓰임새에 맞도록.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센치를 줬어요. 치수.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00m로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건 50m 하고 싶은데 하나님 뭐래요? 아니야. 50cm. 그러면 50cm로 자르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아까워도 잘라내야 돼요. 20cm 하면 20cm도 자르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모든 부분 어떻게 인정사정 없이 어디에 말씀에 비추어서 무조건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너무 코미디 같고 막 재밌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면서 아프면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설교만 들으면 겁나 죽겠다. 막 칼로 막 인정사정 없이 쳐가지고 무서워서 못 듣겠다. 무서운 것이 말씀이에요. 성경 펴놓고 코미디 하는 것은 어디 세상의 연설이에요. 학교 강의나 특강 같은 것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틀려요. 조각목을 성전 기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잘라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해주세요. 하면서 절대 안 잘려.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나님이 방법대로 우리는 잘려집시다. 아멘? 그러면은 멋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모세야, 저기 가서 들판에 있는 나무,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 갖다가 가지고 오는데 그걸로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경험한 대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 방법대로 정확하게 잘라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신앙생활 1년, 한 달, 아니 오늘 새로 나왔던 안 나왔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라지지 않고 그 잘리는 데에 대해서 인색해진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성장 안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자기 주장을 한다면 그 나무는 아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이론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 손에요? 내 손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뭘처럼? 배설물처럼. 누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 수준에 맞도록만 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 믿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적당히 내 지식에 맞게, 환경 수준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경우 얼마나 많았냐고. 그런 것은 조각목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 조각목은 사용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치수대로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을 때 받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법대로 잘라내고 다듬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불가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 아멘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부분 속에는 뭐라고요? 아니요가 없어요. 예. 예스 영화 봤잖아요. 무조건 예스예요. 예스.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노매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또 이 나무를 쓰는데 뭐를 해야 돼요? 껍질을 벗겨야 돼. 껍질 있으면 안 돼. 가죽을 벗겨야 돼.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가죽을 벗깁시다. 이제 큰일 났지. 야, 오늘 교회 갔더니 뭐 눈 자르고 뭐 귀 자르고 다 하더니 오늘 또 가죽을 벗기래. 큰일 났어. 가죽.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왜 가죽을 벗겨야 됩니까? 왜 껍질을 벗겨야 되겠어요?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에 뭐가 있어요 지금? 가시가 있어요. 뭐 써요?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우리의 가면 겉으로 포장된 거 경건한 척 안 그런 척한 걸 다 벗겨내세요. 다 벗겨야 돼요.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벗어야 돼. 자, 벗읍시다. 자, 저는 뱃살이 나와서 안 돼요. 큰일 나요. 어디가 안에가 큰 게 무슨 뭐가 있어서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다 벗어야 돼. 주님 앞에 다 벗겨내야 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라는 그 껍질을 완전히 벗겨야 돼요. 나가 없어야 돼. 외식과 이선, 주제를 모르고 잘난 척 하는 거, 되지 못하면서도 뭐 되는 거 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거, 가지지 못하면서도 가진 것처럼 뭐 굉장히 뭐 하면서 껍데기 하면서. 옛날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업하려면 최소한 파리채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 또 저쪽에 전주 우리 어머니는 파리채가 뭐냐 진짜 파리채인 줄 아는데 골프채를 말하는 거예요. 사업하려면 최소한 파리채는 하나씩 들고 다녀야 돼요. 없으면서도 다 흉내내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 껍질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짓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발가벗은 자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제에 마치 대단한 것이라도 가진 것처럼 착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환경, 나의 상식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다 벗겨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쉬운 부분이 아니죠. 이제 벗겨냈어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혹시 벗겨본 적 있으세요? 저는 벗겨봤어요. 그쵸? 벗겨보셨죠? 아카시아 나무. 시골에 계신 분들은 벗겼어요. 가지 쳐가지고 잘라가지고 벗겼습니다. 벗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어떻게 돼요? 반질반질해지는데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요. 변질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껍질을 벗겼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벗겨놓은 상태로 놔두면 안 돼. 육적인 상태로 놔두면 안 되고 바로 뭘로 쌓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금으로 완전히 변하지 않는 금으로 바로 쌓아야 돼요. 세상 것으로 쌓으면 안 돼. 바로 주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다 포장해야죠. 그래야 썩지를 않아요. 부패를 안 해요. 시간이 늦으면 안 돼요. 바로 처리해야 돼. 지연되면 안 돼. 딴 생각하면 안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조그만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금세 교회 안 간다고 난리쳐. 껍질을 벗겨놨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금철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게 안전히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안에 어떻게 부패돼서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요, 껍질 벗긴 조각목처럼 금세 어떻게 돼요? 부서지기 쉽고, 금신과 염려가 오면 어떻게 돼요? 쉽게 썩어버립니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비뚤어지고 갈라져요. 이런 나약한 근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놔주시 않으시고 어떻게 돼요? 바로 뭘로 싸래요? 믿음으로 영적인 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쌓아버려야 돼요. 우리의 조각목 같은 심령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쌓아서 이 부분이 돼서야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조각목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잘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얼마나 질긴지 몰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이제 막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냈으니 이제 누가 왔어요? 이제 성령님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법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 법궤를 통해서 인도하는데, 민수기서 10장 33절을 보니까 먼저 이 법궤가 움직이는데 3일길을 먼저 앞에 갑니다. 3일길을 먼저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3일길을 앞서가요. 1시간도 아니에요. 몇 분도 아니에요. 하루도 아니라 어떻게 돼요? 3일길이에요. 그런데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를 가려면 지금 내비게이션을 찍었을 때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인도해 주지만 이 법궤는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법궤 그냥 메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시키나? 다이스 장막 시키나라고 이야기하죠. 시키나가 뭐죠? MDB생 시키나. 예? 이 하나님의 그 부분이 움직일 때 뭘로 움직여요? 영광이 어떻게 움직여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게 수도밤에 이게 안 갔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딱 하늘에서 수도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수도하는 거예요. 아, 이 자리구나.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몰라요. 하루길인지 300일인지 안 그러면 30년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절대 잡소리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민수기서 오늘 10장 33절을 보니까 3일길을 갈 때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찾았어요? 사람이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가는데, 우리 인간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안식할 그 부분을 이미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요 지금 이 결과를 아니까 그러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간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도대체 지금 이게 잘 가는 건가? 내가 이거 목회 제대로 하는 건가? 내가 이 사람하고 잘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혹시 이 짝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살아볼까? 별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갑자기 이상한 내가 이야기를 하네? 이 제품하고 바꾸고 다른 제품하고 바꿔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모든 부분 속에서 나오지만 결국에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어제 갑자기 밤에 우리 정채봉 씨 책을 봤어요. 나는 새고 날고 있는 새는 뭐 할 틈이 없다?
뭐 할 틈이 없다? 염려할 틈이 없다예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쭉 봤어요. 왜냐면 그거는 아주 쉽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뭐 30분 안에 그 책은 그냥 볼 수 있어요. 쭉쭉쭉쭉 보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거기서 보면서 찔리는 게 너무 많았어. 그 안에 내용이. 어떤 분이 그 어느 마을 가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 어때 인심이?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이요 왜 그걸 물으시죠? 그랬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 도둑놈들도 있고 막 그 영 돈 떼어먹고 아주 싸가지 없는 것들만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뭐라고 했을까? 저희 동네도 그런 놈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갔어.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왔어. 이제 또 가고 나서 또 묻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그랬더니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저희 사는 집은 동네 우리가 서로가 주고 서로가 막 사랑이 많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저희 동네가 그런데요? 그 옆에 가만히 듣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보내고 나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아까 먼저 사람한테는 이 동네가 도둑놈 있고 다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더니 뒤에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다 좋다고 이거 어떤 말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먼저 온 사람은 어디를 가도 우리 새로운 고급스러운 영어로 쓸게요. 지랄을 떨 놈이고 후자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늘 감사하면서 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내가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어디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영으로 한번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자에 보니까 쭉쭉쭉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또 막 어떤 그 모든 하나하나가 시기가 있더라고. 시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들이 항상 뭘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따라갔다니까. 언약궤가 먼저 갔어요. 내가 먼저 가니까 문제예요. 뭘 이렇게 궁금해? 뭘 그렇게 알려고 해?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알면 다친다고. 정말의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법궤 안을 궁금했잖아. 그래서 열어봤잖아. 열어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 한두 놈이 죽은 게 아니야. 5만 명이 넘게 죽었어. 그 자리에서 바로 끝이야. 엄청난 영적인 이게 의미가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려고 해요. 그럼 뭔가 막 파헤치려고 그래. 죽음이라니까. 할 거 없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묵묵히 가다 보니까 이거였군요. 영의 세계를 너무 알려고 하면 다친다니까. 지금 당장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 그걸 열어봐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죽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요.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따가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조 목사님 명이 다 돼서 1시 5분에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설교가 즐겁게 나오고 있어? 알면은 이게 재밌겠냐고.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알아서 하다가 땡 되면 죽는 게 제일 좋지. 뭘 그렇게 궁금해하냐고. 신명기서 1장 30절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셔야 하나님이. 그러니 걱정 마시고 그냥 가만히 가세요.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거예요. 먼 길을 가려면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두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을 갈 거냐고. 이 법궤는 고정적입니까? 이동됩니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 거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화장실에 있거나 어디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안에 그걸 가지고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만 계시고 저쪽에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전주에도 계시고 오산에도 계시고 저기 일산 모든 부분에 어디에나 다 함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 늘 변해서 늘 움직인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다가 머물지 마라. 너희 생각 여기다 고정하지 마라. 왜냐? 늘 떠날 생각을 하고 늘 움직일 생각을 해라. 그래야 뭐가 발전하죠. 늘 이 하나님의 명령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야, 짠, 눈 바짝 뜨고 봐야 돼요. 왜? 지금 구름인지 불기둥인지 눈을 바짝 뜨고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수동 신호등을 잘 봐야지. 운전하는 사람이 자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으면 운전을 하겠냐고요. 눈을 떠야죠. 파란 신호, 적색, 황색, 이 모든 부분을 잘 보셔야 우리가 움직여지죠. 이 법궤를 이동하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배를 많이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이 고리를 만들어서 막대기로 탁 해서 옆에 쥐고 갑니다. 아무나 이 법궤를 움직이면 그것도 죽습니다. 누가요? 자기 담당자가 있어요. 담당자가. 법궤는 어디다 매야 돼요? 법궤는 어디에다 매야 돼요? 어깨에다 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써서 최신식으로 자동차를 준비해서 마차를 준비해서 같은 어떤 왕이 있었어. 누굴까? 다윗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변형시키면 바로 힘든 부분이 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했어. 그런데 어떻게? 더 잘하려던 자체가 문제라니까. 교만이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어눌하고 어깨에 메고 더 힘들고 좀 어설픈 것 같아도 그냥 가야 되는데 수레에다 메고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법궤가 언제 없어졌어요? 언제 빼앗겼어요? 누구 제사장 때? 사사기의 어떤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 때 그랬어요. 전쟁도 패하면서 다 그것도 빼앗겼어요.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에 갔어.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신전에 딱 놔두니까. 아니, 자기 신이 목이 탁 잘리고 이렇게 다. 이거 큰일 났어. 이 사람들이 맨 처음 못 깨달았어요. 우연의 일치인가 보다. 그랬더니 어떻게? 또 다리 자르고 뭐 다 잘라고 다 끝까지 아주 자빠져 있어요. 아예. 그러니 어떻게 됐어? 안 되겠다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 법궤를 다시 어디로 보냈죠?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어요. 그때 법궤를 싣고 가는 누가 싣고 갔어요? 베세메스로 가는데 누가 갔어요? 숫소가? 암송아지가. 바로 암송아지가 뭐 왔는데요? 자기 새끼 지금 젖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떼어놓고 거기다 싣고 왔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무엘상 보니까 이 젖소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다가 금지 뭐 이렇게 형상해서 딱 싣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에 가가지고 제대로 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안 가면 아예 우연의 일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조서가가 우우우 하면서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갔더래요. 뒤에서 누가 울어? 자기 새끼가 엄마 나 데리고 가야지. 나 저도 안 죽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래? 임마 조용히 해. 나 지금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가니까 사람들 어떻게 돼요? 야! 법궤가 온다고 그러고 막 좋아했어. 박수 치면서 밥 매두고 논 매둔 사람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들판에 뜬 사람이 그래 너무 좋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가가지고 너무 기뻐했어. 그래서 이 소를 딱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각을 뜨고 잘라서 죽여서 번제로 드렸더래요. 이게 사명이야. 지 할 일만 하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내 할 일만 하고 나는 죽는다. 내 할 일만 하고 죽는 거예요. 내 할 일 하고 나서 내 거를 남겨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하면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예요.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 여기까지 다 하고 나오고 그러면 야 그래 그냥 수도비에. 법궤는 광야 길에서 백성들의 행진에 앞서서 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서도 보니까 2,000교회 어떻게 해요? 거의 1km가 다 되잖아요. 거리가 900에서 1km 1km가 된 정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왜냐하면 수십만 명이니까 다 볼 수 있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다 볼 수 있도록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지시하는지 하나님의 교과서를 잘 잡고 가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역사할 겁니다.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22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은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2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거기서 만난대요. 이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면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할 리가 없어요. 누구 방법대로 가니까 문제가 되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알 때까지. 무슨 모를 때 가만히 있어. 자,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열어보지 마세요. 열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어. 감당도 안 돼. 알아도 감당이 안 돼. 사실 그대로 우리가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하자고 하고 순종 안 돼. 왜? 딱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 거기서 시험 떨어버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주여 역시 나의 하나님. 딱 내 스타일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가 시험 들어서 쓰러져. 그러니 알 필요도 없고 그대로 가만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 70명이 죽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함부로 언약궤를 손을 댄 사람은 그 즉시 죽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나무 볼품 없고 저 나무요 삐뚤어졌잖아요. 볼품 없잖아요. 지랄 같잖아요. 저거 가시만 있잖아요. 팍팍 찌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부족하잖아요. 왜 저 사람 썼어요. 그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감히 그거 갖다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공시켜서 그 모난 부분 잘라내고 버뜨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님께서 다 번양해서 다 금을 테러하니까 어떻게 멋진 작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허물 투성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어떻게 그래?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속죄소. 속죄소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덮어요, 덮어. 우리의 모든 약점, 허물, 그 까칠한 거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뚜껑을 안 덮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내면에 어떻게 다 보이면 안 돼. 뚜껑을 덮는 거예요. 안 덮으면 어떻게 다 죽는다니까? 저 인간 저러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니까, 포장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금으로 싸주니까 정금같이 세상에 어떤 환난, 오염, 벨소리가 비방의 소리가 온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덮어주시지. 얼마나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장소예요. 이 장소에서 하나님 뭐 하겠대요? 만나주시겠다고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22절에 내가 만나주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 부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